복음의 대상자.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마가복음 2장 17절.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지난 수요일 저녁에 나는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증거한 바 있습니다. 그때의 복음 중에서 가장 단순한 의미를 갖고 있으나 여러분에게 매우 귀중한 그러한 내용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 그날 밤 설교를 마친 몇 분 후에 나는 내 설교의 결과로 인한 열매를 거둬들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교회에 참석하신 분 중에서 세 사람이 나에게 나와왔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일을 기대하지 못하였고 나 역시 그러한 일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나한테 와서 설교를 듣고 그 자신도 하나님과 더불어 평안을 얻기를 원한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얼마가 됐는지는 알 도리가 없습니다. 분명하게 아는 것은 그 중에 세 사람이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반가운 일은 저들이 생애를 통해서 처음으로 구원의 계획을 알았다는 고백을 듣는 일이었습니다. 이번의 설교가 그러한 효력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그와 비슷한 문제에 대해서 다시 취급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렸을 때에는 반드시 수확을 기대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많은 면적에 더 많은 씨앗을 뿌려서 더 많은 수확을 얻으려고 힘쓰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많은 곡식을 저장할 수 있고 유복한 생활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러한 농부의 심정을 가지고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구원의 기본 문제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구원의 계획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문제가 나에게 익숙한 주제가 되었다는 점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사 우리로 하여금 오늘 아침에도 지난 수요일만큼의 축복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기쁨은 한이 없을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여러 군데에서 말씀을 선택하여 읽어드렸습니다. 이러한 구절은 죄인에 대한 우리 주님의 사역이 진실에 기초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습니까? 이러한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질문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주어진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진 밖에서 처음으로 만나를 발견하였을 때에 서로 간에 한 말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가 그것입니다. 저들은 만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곳에는 만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작고 둥근 것으로 땅 위에 이슬이 내려졌을 때에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들은 이 만나를 보고서 손으로 만져보았거나 냄새를 맡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고 모세가 말하였을 때에 얼마나 저들의 기쁨이 대단하였겠습니까? 얼마 가지 않아서 저들은 이 만나가 맛이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각 사람이 만나를 가지고 집으로 갔었으며 자기 마음에 맞도록 그 만나를 요리해서 먹었습니다. 복음에 관해서도 이러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복음은 영적인 만나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복음의 성격에 대해서 알지를 못합니다. 너무나 빈번하게 복음의 뜻이나 목적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고 복음을 하나의 개선시키는 법칙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행위에 의해서 더욱 쉽게 구원을 갖게 하는 것으로 오해도 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해준 사람에 대해서도 잘못된 견해를 취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구속자라는 것을 잘못 인식하고 은혜가 지극히 한량없다는 것을 잘못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이 복음은 은혜로 얻어지는 것이고 그 은혜의 도리는 매우 단순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를 몇 가지로 구분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하기 위하여 죽으셨고 그 죽으심으로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게 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완악해서 이러한 진리를 거역하고 있지만 우리는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이러한 진리를 쫓아야 됩니다. 첫째 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역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살펴보아도 그 사역이 죄인을 위해서 되어졌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구세주로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무서운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여 줍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죄인을 사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구세주는 죄인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친히 담당하시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는 대상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타락을 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은 구세주가 필요 없습니다. 에덴 동산이 사람에게서 멀어진 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주님의 고통스러운 기도를 가져오게 한 전조입니다. 여러분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불복종의 손으로 금과를 따먹은 내용을 듣지 않으셨다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피 흘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염두에 둘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역이 죄와 관련되지 아니했을 때에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일도 필요 없는 일입니다. 인간의 멸망이 없을 때에 무엇으로 성육신을 정당화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죄가 없을 때에 우리 주님의 고난을 무엇으로 정당화할 수가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인간이 죄가 없다고 할 때에 그리스도가 죽으셨을 때에 외친 그 내용이나 그 죽음에 대해서 무슨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의 답변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이 대답할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것에 대한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오시게 한 언약을 살펴볼 때에 그 언약이 죄인에 대해서 관계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행위 언약의 축복은 흠이 없는 사람에게 관련된 것이고 이 언약은 흠이 없는 사람에게 놀라운 축복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행위에 의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면 그 구원은 율법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는 율법이 의롭고 공정하며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죄인들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는 새 언약의 공적인 보상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에는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놀라운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죄가 없고 불법도 없으며 불의가 없을 때에는 은혜의 언약도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은혜의 언약에 대한 사신이요 대사이십니다. 둘째 아담으로서 새 언약을 가지시고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의 사역을 살펴볼 때에 죄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하여 줍니다. 모세는 어떻게 성도가 처신해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었으나 예수는 어떻게 성도 아닌 사람이 성도가 되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언제든지 이 사역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마다 긍휼과 은혜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특징지어주는 것이 되며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속죄 사역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풍성한 은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율법은 모세에 의해서 주어졌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복음에 대해서 가장 심오한 해석을 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명백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긍휼은 죄를 암시합니다. 공의가 미치는 곳에는 긍휼이 필요 없습니다. 이는 공의 그 자체가 매사를 합당하게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은혜라는 것도 범죄자에게만 필요한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무슨 은혜가 필요합니까? 오로지 죄를 짓고 그 죄의 사함을 받은 사람만이 은혜에 대해서 가치성을 알게 됩니다. 죄가 있는 곳에서 긍휼이 베풀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도 은혜 받을 만한 처소에서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지극히 당연하지만 일부분 다른 사람들의 믿음은 이 원리가 아니라 다른 원리에 기초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스러운 하나님의 복음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항상 그 은혜가 죄를 향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집중하고 자선이 곤궁한 자에게 향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복음은 그 복음을 들을 사람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그 초청이란 무엇입니까? 죄짐을 지고 고생하는 사람을 무거운 죄짐 속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이 복음은 죄진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악인이 악한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가 불의한 생각을 버리도록 하는 데에 있습니다. 복음은 긍휼을 받지 못한 사람을 초대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공로가 없는 사람들을 초대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복음은 궁핍하고 목마르며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을 초대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죄에 의해서 되어진 인간의 실상을 잘 드러내주는 모양도 됩니다. 복음에 가져다주는 은사는 죄를 암시합니다. 죽은 자에게 생명이, 소경에게 눈을 뜸이, 종된 자에게 자유를, 더러운 자에게 깨끗함을, 죄진 자에게 사함을 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축복이 상급으로서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은혜의 축복을 당연히 받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초청은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나아와 값없이 복음의 축복을 받도록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무엇을 명하고 있습니까? 복음은 회개를 명하고 있습니다. 회개한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믿어야 됩니다. 믿음은 율법에 따라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행위에 관해서만 말합니다. 이에 비해서 믿음은 죄인에 관련된 문제를 취급하고 은혜에 의한 구원의 방법을 말합니다. 복음적인 내용 그 자체도 죄인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일입니다. 큰 잔치를 베푸는 왕도 마땅히 오리라고 기대한 사람이 식탁에 모이지 않았을 때에 길가나 거리에 있는 사람을 끌어다가 식탁에 앉힌 일이 있었습니다. 복음이 하나의 잔치로 표현될 때에 이 잔치는 소경과 절름발이와 몸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에게 더 큰 잔치가 될 것입니다. 복음을 하나의 샘물로 생각할 때에 이 샘물은 죄인과 더러운 자가 값없이 와서 씻을 수 있는 샘물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복음이 행하고 언급하고 준비한 일이란 죄인들을 위해서 되어진 것들 뿐입니다. 이 복음의 창시자요 만유에 주신 그리스도의 특색은 이 사람이 죄인들을 영접하는도다 라는 사실에 드러나 있습니다. 복음은 병자에게 병원과 같습니다. 병든 자에게 병원이 필요한 것 같이 죄를 지은 자만이 복음을 유익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병에게 약과 같습니다. 자칭 의인이요 온전한 사람들은 이 복음을 통해서 좋은 효과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우월성을 내세운 사람들은 주권적인 은혜에서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복음이 죄인을 향해서 전파된다는 사실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죄 가운데서 가장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군사들도 죄인들 중에서 양성될 뿐 아니라 가장 무서운 죄인들 중에서 양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시몬에 대하여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은 사함을 많이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한다는 원리를 제시하여 줍니다. 은혜스러운 우리 주님께서 가장 못된 죄인을 찾으시고 한량없이 넘치는 사랑으로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은혜스러운 말씀입니다. 가장 중한 죄를 지은 사람들 중에서 복음은 더욱더 환영을 받습니다. 그리고 값없이 은혜의 왕관을 쓴 죄인들이 기뻐서 뛰는 모습은 참으로 보기 좋은 장면입니다. 복음이 죄인을 향해서 방향을 정하지 않았을 때에 누구를 향해서 나아가겠습니까? 이러한 복음의 전파에는 방해가 생깁니다. 교만한 바리새인들은 믿음에 의한 의의 전파는 무익한 일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한 자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개신교의 기본 원리가 합당하게 전파되지 못할 때에 그러한 오해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내세운 교훈의 핵심적인 배경은 은혜의 도리를 강조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되어진다는 주장입니다. 사람들이 개혁주의 교리에서 멀리 떠났기 때문에 로마 천주교회에 빠져들어갑니다. 로마 천주교회는 믿음에 의해서만 의롭게 된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탐탁치 않게 여깁니다. 그러나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은혜에 의한 믿음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세히 살펴보면 볼수록 더욱더 명백하게 이러한 사실을 목격하게 됩니다. 구원사역이 인간 안에 있는 어떤 선행 때문에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에 어떤 선함이 있다고 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기 시작할 때 그곳에는 우리의 선함이 있게 마련입니다. 예수께서 재림을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을 보게 될 때에 우리의 입에서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속죄는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효력을 미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구원의 은사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한 공정만이 우리에게 확신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이 세상에서 죄 가운데에 살고 죄를 사랑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준비된 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반역의 길을 걷고 있을 때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사역은 더욱 활발합니다. 복음이 좀 더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열심 있는 성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며 우리를 회개시키기 위한 재반 방편이 실행됩니다. 내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 있지만 우리를 깨끗게 하기 위한 피는 이미 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도 주어졌고 그 영이 우리를 새롭게 하도록 역사를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에 의해서 미리 되어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 주님이 무엇을 행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그에 대한 답변이 성경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리스도는 죄짐을 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사소한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것으로 생각합니까?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가 큰 죄를 담당할 수 없는 구세주로 생각하십니까? 구세주는 사소한 죄에서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분으로 생각이 되십니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작은 죄에서부터 큰 죄에 이르기까지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죄짐을 지고 담당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 죄짐은 가벼운 것이 아니라 너무나 고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구세주도 그 짐을 담당하실 때에 피땀을 흘리셨습니다. 너무나 무거운 죄짐이기에 구세주는 자신이 죽기까지 하셨으며 무덤 속에 장사를 지내시었습니다. 실로 그리스도에게 부과된 짐이란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이는 그 짐이 우리의 죄더미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용을 살펴볼 때에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복음은 죄인들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죄가 없다면 십자가도 무용지물입니다. 죄가 없다면 모든 제사도 무익한 잔혹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죄가 없다면 구속자도 필요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가련하게 죽은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죄가 없다면 없는 죄를 무엇 때문에 염려하게 됩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심각하게 거론됩니다. 무서운 죄가 존재한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초림을 암시하여 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죄 때문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로 세상에 오시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샘물을 여시고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그 샘을 개방하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샘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더러운 것을 깨끗게 하는 것을 암시합니다. 더러워진 죄인은 이 샘에 와서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샘물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그 샘이 열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허물을 다 짊어지고 그곳에 나아갑시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 그곳에 가서 깨끗하게 우리의 죄를 씻읍시다. 형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주신 모든 은사는 죄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처음 주신 은사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이 아닙니까?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사해 줄 수가 있습니까? 나는 솔직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범죄가 자행되지 않은 곳에는 죄를 사하는 그러한 것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죄에 대한 속죄와 죄를 깨끗해 하는 것 등은 속죄하고 깨끗해져야 할 죄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한 죄가 없을 때에 사함이란 가당치 않은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죄인을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이것은 인간에게 본성적인 거룩함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욱이 인간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의로워질 수도 없고 그들 자신의 행위에 의해서
의로워질 수도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의 의로 이미 의로워졌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의로 칭의를 받게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요란스럽게 외치겠습니까? 칭의를 받는다든지 사함을 받는 것 등은 오로지 죄인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엇 때문에 주님께서 이러한 신적인 능력을 가지시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이는 죄가 사람에게서 모든 능력과 힘을 앗아가서 인간이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헤어나올 수 없는 상태에 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가 능력과 권세를 힘입어서 구속사역을 하고 있음을 알게 해줍니다. 인간의 영혼이 타락되었기에 성령이 주어졌습니다. 이는 죄가 인간에게서 생명을 앗아가고 인간을 허물과 죄 속에서 죽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이 보내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성령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은 죄인들에게 분명하게 드러난 셈입니다. 나는 우리의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모든 것을 살펴볼 때에 그와 같은 것들이 죄인들을 위해서 행하여졌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서 사시고 죄인들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죽으셨으며 우리의 의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본성상 죄인이 아니었다면 의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늘나라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하늘나라에 사신 것은 우리를 중보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그와 같은 역사를 행하셨기 때문에 죄를 진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와 축복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감당한 데서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받았고 그러한 선택을 생각할 때에 우리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공적에 따라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자신들의 행위에 따라서 그에 합당한 위치에 설 수가 있으나 선택의 영광은 은혜에 의해서만 되어집니다. 은혜는 은혜를 받을 만한 합당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값없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죄인들에 대한 은혜스러운 선택에 의해서 되어지기 때문에 기묘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참으로 기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소명을 받아서 사죄와 은총을 받을 수 있으니 말입니다. 이어서 여러분은 양자의 상태에 이릅니다. 반역을 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을 자신의 자식으로 삼았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말해줍니다. 그 다음에 중생이란 문제도 떠오릅니다.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런데 죄인들을 택해서 양자로 삼으셨습니다. 성화도 아름답기가 그지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택해서 하나님에게 제사장과 왕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마음을 온전케 하신 것입니다. 더욱이 기뻐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에게 하늘의 영광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천국에서 살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이지만 타락한 죄인들이 은총을 받아서 그곳에 거하게 된다는 것은 비길 데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셋째 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복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지혜를 보여주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교리는 매우 귀합니다. 이러한 교리를 체험한 사람은 비길 데 없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변치 않는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선택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되어졌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정직성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선택받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매우 합당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나는 이러한 교리에 대해서 대단치 않게 생각합니다. 내가 죽어가는 강도와 같은 방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이러한 반문은 매우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와 같이 되도록 만드셨다면 여러분은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어른인데 어린애같이 순진하게 그러한 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원이란 절대적인 하나님의 긍휼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신 데에는 단 한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온전히 은혜에 의해서 되어진다는 점입니다. 나는 이 점을 여러분께서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되어진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선택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의 특권 속에서 기뻐하십시오. 그러나 그 특권에 대해서 자만은 하지 마십시오. 이는 여러분도 역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진리의 빛과 아는 일에 대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행동이나 행위를 통해서 큰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생각이나 상상을 통하여 그러한 죄의 길을 거닌 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허다한 일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중한 범죄를 행하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면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것은 자명하게 드러나나 긍휼이 그러한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매우 좋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러한 방법으로 축복을 받으신다면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그것을 받으시게 됩니다. 연회가 베풀어졌는데 여러 사람이 참석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나는 그곳에 상주하에 참석할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는 나로서 그곳에 참석하였을 때에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음식을 먹을 때마다 혼자 중얼거립니다. 나는 이곳에서 먹을 수 없는 사람이다. 주인이 와서 친구여, 그대는 어찌하여 여기에 와 있는 거라고 말하면 어떻게 할꼬? 라는 불안한 심정을 갖게 될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처음부터 맨 아래 좌석에 앉아서 시작을 해야 되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는 것이 현명한 일입니다. 그때의 연회장의 주인인 왕이 와서 우리를 상좌에 앉게 할 것이고 거기에서 우리의 지위가 확고하게 되어집니다. 성도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주장하게 될 때에는 교만이 생길 수 있으나 죄인으로서 그러한 축복을 소유할 때에는 감사한 마음만이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직접 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처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순간적으로 그러한 장소에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면 우리 같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자격을 얻기 위해서 기다리다가 지쳐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영원한 심판의 선고를 받으리라는 것은 자명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몇 개월 후에 가서 구원을 받게 된다면 이 문제 또한 바람직한 일이 못 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즉각적입니다. 이 시간에 내가 죽더라도 나에게 영원한 세계가 약속된다는 것이 구원의 내용입니다. 긍휼이란 믿는 순간에 임하게 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에 우리의 영혼 속에는 그와 동시에 위로가 온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죄인이지만 내 마음속에 긍휼이 임했을 때에 그것을 받음으로 족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나는 그가 나를 구원하신다는 점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뿐 아니라 나는 나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의 피를 믿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속죄 사역으로 인해서 죽어야 할 죄인들을 살려주신 분이십니다. 나를 구원하고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주님은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은 내 아들아 내 죄가 사함을 받았도다. 내 딸아 내 죄가 사함을 받았으니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믿는 자마다 모든 죄에서 깨끗하여졌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죄의 책임을 묻지 않는 사람마다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의 심령 속에는 죄가 없습니다. 이 시간에 그러한 축복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을 얻으십시오. 공의와 공적에 대해서 말씀하지 마시고 믿음과 사랑에 의지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나폴레옹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음모를 꾀하다가 결과적으로 황제에게 잡히어서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그 사람의 딸이 아버지의 생명을 위해서 황제에게 간절히 호소를 하였습니다. 마침내 황제로부터 면접하겠다는 확약을 받았을 때에 그 딸이 황제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때 황제가 내 딸아, 내가 너희 아버지를 위해서 호소하는 것이 무익한 일이다. 이는 내가 너희 아버지가 지은 죄에 대하여 명확한 근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죽는 것이 공의로운 일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때 그 딸이 황제에게 말했습니다. 폐하여, 내가 폐하께 구하는 것은 공의가 아니라 긍휼입니다. 이번 사건에 관련된 일에 대하여 공의를 베풀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폐하의 심중에 있는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딸의 간구 때문에 그 아버지의 생명의 건짐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호소를 본받아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울부짖어야 됩니다.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인자하심으로 나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정의에 의하면 여러분은 죽음만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긍휼이 있을 때에 여러분의 생명이 보존됩니다. 아무리 중한 죄라도 그 죄의 긍휼이 수반될 때에는 사함을 얻을 수가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하시고 그 긍휼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 긍휼은 값이 없고 무한한 긍휼입니다. 여러분이 구할 것은 바로 그러한 긍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러한 긍휼을 원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러한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마지막 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교리는 성결케 하는 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그러한 도리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만을 구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생각은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그러한 말을 많이 들은 사람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에 교황의 지지자들이 그러한 말을 하였고 그 이후에 여러 계층의 사람들도 그러한 항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도덕성에 반대된다는 저들의 주장에는 합당한 근거가 없는 일입니다. 단지 저들이 유치한 믿음의 단계에 있음을 보여줄 뿐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칭의의 교리가 죄를 가져오는 것으로 착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이 도리가 합당하게 전파되는 곳마다 사람들이 더욱더 거룩해지고 이 도리가 지켜지지 않는 곳마다 부패의 모든 방편이 풍성하여진다는 것을 증거하여 줍니다. 은혜의 도리와 은혜의 생활이란 병행되는 법입니다. 그리고 법적인 교훈과 법을 떠난 사람은 일반적으로 서로 간에 연관되어 있음을 알게 해줍니다. 본절을 통해서 나는 여러분에게 성화의 능력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성화는 다음과 같은 방편에 의해서 되어집니다. 성령께서 값없이 사하신다는 진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전파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에 관한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게 변화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값없이 사해 주셨다는 말이냐? 내 모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인가? 나는 그리스도가 이러한 은혜를 베푸시는 구세주인지는 알지 못하였도다. 이러한 통회의 변화가 사람에게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때 그 사람의 영혼은 변화되어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고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속죄의 은혜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해하게 되는 것도 그때의 일입니다. 은혜가 비추이는 곳에 회개가 수반되어지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위대한 진리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이상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것은 사람에게 영감을 주고 진리대로 살며 진리를 좇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력이 넘치게 하여 줍니다. 그리스도의 선하신 사역과 공의와 상급과 고통당하신 일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있고 그러한 사건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한없는 영향을 미치게 되며 믿음이 있을 때에야 비로소 이러한 진리가 수납되고 허다한 확신을 갖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주시는 긍휼로 죄인들을 사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께서 이러한 은혜를 깨달았을 때에 새 소망이 일게 되고 은혜와 진리에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가 마음속에 들어올 때에는 인간의 자기 기만이 치명타를 당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처신이 가장 온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교리는 자신의 선행을 믿는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결정타를 가합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알게 하는 것도 이러한 하나님의 도리입니다. 죄를 알게 함으로 악하고 교만한 생각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죄를 안다는 것은 은혜를 얻기 위한 기초작업이 됩니다. 여러분께서 그러한 상태에 있을 때에 보다 높고 귀한 생활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셈입니다. 복음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마귀에게 속한 것을 뽑아버리고 그 속에 영적인 것을 심어놓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진리가 수납되어질 때에 마음속에는 감사한 생각이 떠오르게 됩니다. 사함을 많이 받은 사람이 그만큼 감사한 생활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거룩한 행동을 위해서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이타적인 면에서 되어져야 합니다. 사람이 이기적인 성격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할 때에 합당한 축복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자신이 안전을 구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복종하는 사람들은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천국이나 지옥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합당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을 하셨기 때문에 합당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 이기주의가 설당이 없고
합당한 덕성이 함양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께서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값없는 사죄가 여러분의 인격 중에서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이 사함을 받기 위한 방편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자기 스스로 사함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그러한 사죄의 필요성을 넉넉하게 증거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러한 능력이 결핍되어 있다면 자신이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것이 당연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러한 믿음을 체험하는 일입니다. 한량없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과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열심을 내는 신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열심히 기독교에 관계되는 것은 생명의 피가 육신에 관계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어떠한 감정을 갖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어떠한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일어났습니까? 도덕의 우수성, 덕성에 대한 상급, 율법에 의한 형벌 등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생각이 일어났습니까? 마음에 열심이 생겼느냐는 뜻입니다. 나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 설교를 들었을 때에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열심이 없었노라고. 그러나 은혜의 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뜨거운 열심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마음을 뜨겁게 하였고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우리는 피곤함이 없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들었을 때에 우리는 곤비함이 없습니다. 이는 그 말씀을 전파하는 자가 웅변가나 그 내용이 논리적으로 전개되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도리가 때로는 합당치 못하게 전달될 때도 있습니다. 우둔한 말로 전달이 되지만 그러나 이 도리는 항상 사람들을 매혹시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은혜의 복음을 주는 신기한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에 그것을 붙들려고 힘을 쓰게 됩니다. 종교개혁 시대를 생각해 봅시다. 그 당시에 설교를 듣는 사람에게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밤중에도 모여들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들을 건너고 산을 넘으면서 찾아온 것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지식을 갖는다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이 진리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사람의 귀를 사로잡습니다. 이 진리가 영혼 속에 침투되었을 때에 그 영혼은 열심을 내게 되고 그 사람은 순교자와 신앙고백자와 선교사와 그리고 성도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그리스도인들이 간절한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사랑이 넘치게 될 때에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도 그와 같은 일을 하게 해줍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고 어떠한 역경을 만나더라도 견딜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값없이 주시는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합시다.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기뻐 뛰게 됩니다. 항상 긍휼을 베푸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립시다. 아멘.